반갑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5장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읽고 나누는 시작할게요. 제사장들이 그 부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있어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마음의 지성소에 말씀을 두라라는 제목입니다. 역대하 5장은 개인적으로 큰 도전을 받고 있는 말씀이고요. 또 역대하 5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읽다 보면 매우 중요한 그 절차와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하죠. 그 이후에 진행된 이야기입니다. 레이지파를 통해서 언약궤를 옮겨오고 원래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장소인 지성소에 안치를 하죠. 이미 그곳에는 제사장들이 원래 반열대로 모여야 되는데 모두 다 모여서 정결한 마음으로 언약궤를 기다리고 있었고,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졌다, 이런 내용이죠. 이 과정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 저는 세 단계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 7절 말씀을 보니까 언약궤를 지성소 날개 아래 두고 있죠.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말씀을 둬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역대하 5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다.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 은과 금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복관에 두었다. 솔로몬은 제1 11년 8개월째 무려 7년 6개월에 걸쳐서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되죠. 완공되자 솔로몬은 먼저 부친이 아버지 다윗이 은과 금 모든 기구를 남겼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전 곳간에 옮겨놓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니까. 당연히 이것은 성전에 필요한 일에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은 다윗성이 머물고 있었던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으로 옮기죠. 그리고 안치한 곳이 지성소 그룹의 날개 아래에 두었다, 이거죠. 성막의 지성소와 같은 구조죠, 그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원래 있어야 할 장소 어디, 바로 그 지성소에 안치를 했다, 이 말이죠. 지성소, Holy of Holy Place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 말로는 거룩함 중에 거룩함, 최고의 거룩한 곳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성막의 가장 거룩한 곳 안에 있는 지성소,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거처였어요. 지성소의 길이와 너비 똑같이 6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6평. 이렇게 보았을 때 6평 정도의 규모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그렇게 대부분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들은 물론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지만 자신을 정결하게 씻어야 되고 특별한 옷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로부터 자신의 두 눈을 이제 가리기 위해서, 보면 죽잖아요. 하나님을 연기로 가리기 위해서 태울 향을 가지고 와야 되고 죄를 대속할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거하신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이러한 지성소가 있죠. 가장 내면한 곳, 가장 깊은 내 마음의 자리, 그것이 아마 지성소일 거예요. 아마 그런 자리는 구별된 자리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나의 삶에, 내 내면에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 마음의 지성소에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면, 내 마음의 지성소에 욕망이 있을 때, 이기심이 있을 때는 내가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어 있죠. 노란 배경으로 쓴 글자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바라요. 성전이 완공되고,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막의 지성소에 흡사한 성소와 지성소가 마련이 됐잖아. 그죠? 이미 성전이 완공되고 그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마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비어 있는 거야. 그죠?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된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이 되죠. 우리가 진짜 성전이 되려면 내 마음의 지성소에 여러분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SBS 스페셜 몰입이라고 하는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 평생을 뜨개질만 한 할머니가 됐어요. 아주머니가. 그분이 말합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마다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외부에서 행복을 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를 즐기거나 거기에서 몰입되어서 행복이 솟아나는 거죠. 이게 이제 몰입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칙센미하이의 책이 있잖아요. 사람이 몰입할 때 느끼는 그 속에서의 행복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몰입이 뭘까? 그 아줌마는 자기만의 지성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첩첩산 중에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지성소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그 지성소에 몰입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인생을 결정하는 너무 중요한 저는 뭐랄까요. 핵심이 아닐까. 솔로몬이 말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참 이런 좋은 말은 다 솔로몬이 했는데 사실은 솔로몬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말인 거죠. 그죠? 네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실체를 우리는 알 수 없어. 근데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저는 우리의 마음을 허무는 여우들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의 마음 중심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여우가 허물 수 없는 울타리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이란 원래 여러분 문제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내 앞에 문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근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누구냐?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면의 적이 되니까 내 안에 내공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내공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다가와도 그 문제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나 내 내면에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축적되어져 있고 그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다가와도 말씀이 나에게 떠올라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의 마음의 지성소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둬야 됩니다. 그렇죠? 11절 말씀을 읽을게요. 이때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죠. 이때는 지금 제사장들이 반열되지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야? 돌아가면서 사실은 그 성소를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돌아가면서. 근데 반열대로 하지 않고 모든 제사장들이 다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주목해야 할 장면이라고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레위 지파를 제도적으로 정돈을 하죠. 그때 제사장의 반열대로 나누어서 차례대로 성전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든요. 이때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될 때를 가리키죠. 모든 제사장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게 많은 묵상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제사장은 여러분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될 때 정결한 마음으로 성소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는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는 거죠. 정결한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수선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사장이 있어야 할 장소는 성소인 거예요. 예배당에만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제사장은 항상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구별된 성소가 집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매번 이제 예를 들어 준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가장 어려운 싸움이 뭐냐면 항상 성수에 이제 생각이 머물러 있는 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항상 왜 하는 일이 많잖아요 매일 매일 뭐 업무도 있고 사람도 만나고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불편한 일도 많고 다툼도 있고 즐거움도 기쁨도 있지만 그 반대편의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내면이 흔들리거든요. 그죠?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여러분 무슨 묵상이 돼요? 속상한 일이 생기면 무슨 마음에 여러분 안정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요?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내 귀가 온통 세상 잡음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매일같이 그런 시끄러운 세상사 소음 속에서도 내가 성수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제상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거든요. 이거는 제가 체험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마음이 성수에 머물러 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모든 제사장이 언약궤가 들어오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설교자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보다 더 바쁜 일이 있다면 그건 다 유혹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에서. 당신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잖아요. 그 공동체를 위한다면 다른 건 다 못해도 그 일은 당신이 잘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지도자가 말씀을 희미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거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설교들이 이 세상에 정말 창궐하고 있지만
그 수많은 설교도 말씀 속에서 여러분 정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그렇죠? 몇 프로나 될까요? 저는 제 나이에 맞는 묵상의 능력을 갖추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제 나이에 맞는 묵상의 능력. 내 나이가 50이고 60이고 70이에요. 그러면 생각의 깊이가 50, 60, 70이 돼야. 그래야 백발이 지혜가 되지.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지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말씀 사역자 자신의 전적인 전직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기도와 말씀에 당연히 전무해야 돼요. 그것보다 급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항상 언약궤 안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 아, 그렇구나. 모든 제사장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제사장이 반열대로 원래 순서를 맡으면 되는데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 자리에서 정결하게 자기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다. 야, 이게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선교사님들이, 사역자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가 아닌가. 사역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야 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사역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역자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성소에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성소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배당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2절 말씀을 읽고 정돈할게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노래하는 레위 사람이 등장하죠. 모든 악기를 들고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과 함께 일제히 찬양을 시작을 해요. 근데 그때에 무엇? 여호와 전에 구름이 가득했죠. 역대기 기자는요, 예배 인도자를 노래하는 레위 사람 이렇게 소개하죠. 제사장은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말씀의 통로야, 그죠? 아마 이게 설교자가 감당해야 할 몫일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성소에 머물러서 제대로 잘 듣고 그것을 전달을 해야 돼요. 노래하는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는 통로인 거죠.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해진 때는 여러분 제사장이 정결한 마음으로 성소에 머물고 있을 때가 아니야.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모든 예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 거지. 그들의 찬양은 딱 한 가지, 하나를 지향한 게 방향성이. 나팔과 심볼즈와 그 밖에 악기가 한데 어우러지고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집 곧 주님의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찼다. 세 번역입니다. 그들이 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달래기 위해서 복음성가를 부르는 게 아니야. 복음성가 중에서 여러분 그런 찬양들이 있잖아요. 가끔 나의 신세를 한탄하고 혹은 뭐 나의 안위와 위로를 위해서 부르는 찬양. 내 감정적인 거죠. 그게 또 사람을 되게 센티멘탈하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찬양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드렸던 말씀이 있잖아요. 찬양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단순하지만 그 어떠한 찬양이라도 하나를 붙들고 계속 불러보세요. 여러분의 심령,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걸 경험을 해요. 흔한 찬양이지만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이 찬양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한 100번만 불러보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확률이 되게 높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찬양, 노래하는 레위 지파들이죠. 노래하는 레위 지파. 그들이 회중들에게 어떠한 방향과 초점을 제시하고 예배를 이끌어 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정말 예배의 뭐랄까요? 목적지를 정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배 인도자가 경험한 예배의 깊이가 곧 회중의 예배의 깊이를 결정해요. 이 말은 진실입니다, 여러분. 왜? 가보지 않은 길로 사람을 이끌 수 있겠어요? 똑같은 찬양인데 여러분, 누가 인도하는가에 따라서 찬양의 깊이가 달라지죠.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그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그 찬양을 통해서 어디까지 하나님을 내가 만나봤느냐. 그분이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지점이 그분이 데리고 갈 수 있는 예배, 회중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예배의 깊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 고용원 씨 전도사님 참 훌륭한 분이죠. 네. 우리와 이음과 관련된 분이세요, 사실은. 네. 이민교 선교사님 아주 되게 호영우제하고 북한 선교할 때 서로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한 분은 찬양을 만들고 한 분은 현지에서 어떻게 도와줄까를 고민하고 이제 서로가 다 이제 그런 관계들인데 그분이 쓴 곡이나 이런 걸 한번 가만히 여러분들 불러보십시오. 그분의 찬양의 깊이가 그분이 하나님을 만난 깊이가 거기에서 경험되어지는 거. 여러분 설교자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분이 정말 어느 정도 묵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게 되거든요. 생명의 삶 정도의 묵상인지 아니면 정말 인생의 뭐랄까요? 참 깊은 곳에서 샘물을 두레박으로 퍼올리고 있는 것인지 네, 다 알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예배 인도자, 특히 노래하는 레이지파로서의 찬양 인도자들이 당신이 누구 회중들을 이끌기 전에 그 찬양의 깊이를 당신이 더해가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 깊이는 어떻게 주님을 높이는 찬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 그죠? 그때 그 찬양 속에 많은 회중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